우리 신명기 17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을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이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와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평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루나 우루나 치우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이크 좀 다시 조정해 주세요. 우리가 이 권력이라는 것은 분립을 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몽테스키베의 상권분리라는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대개 정부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렇게 3권으로 분립을 합니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있어 사건 분립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은 부패할 수가 있고요. 백성들이 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분립하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데 건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을 엮어가는데요. 특히 두 번째 메시지 4장 44절부터 28장까지 내용을 보면 십계명의 중심되는 내용을 5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하고 12장에서 28장까지는 십계명을 이제 어떻게 삶으로 담아내느냐 구체적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계명, 2계명 하나님을 잘 예배하란 말이죠.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지 말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내용을 이제 보면 안식년 또는 면제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손을 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유대인끼리 원칙은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면 안식년이 되면
이제 다 면제해 주게 되죠. 이자를 안 받게 됩니다. 또 가난한 사람이나 고아나 가부를 잘 배려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개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세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6월절, 7.7절, 초막절에 대해서 이것은 사계명과 관계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 여기까지는 이제 리더십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재판관, 왕, 제사장, 선지자. 리더십이 잘 서야지 교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합니다. 가정도 부모가 존경받아야지 자녀를 말씀 같은 자로 키워내야지 건강합니다. 리더십은 5계명과 연결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 그러면 너와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의 권위가 서야 되고 교회에서 영적 주자의 권위가 서야 되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서야 되고 또 일터에서 앞에 선 리더십에 권위가 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나라에서 재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는 재판에 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 사법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래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라. 이게 정말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하면 참 좋을 텐데 정권 잡은 사람들이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하고 피고인, 피의자 신분 돼가지고 국회의원이 자기가 벌 안 받으려고 또 대통령이 사임하고 나면 자기의 그 일한 거에 대해서 당당해야 되고 잘못한 거였으면 재판 받는 게 이게 나라의 사법 제도인데 이거 안 받으려고 검찰권에서 수사권을 빼자. 이 근본 동기가 이게 문제가 있죠.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법 건강을 정의에 기초한다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현실에 이 아픔이 있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정권에서 이 사법부의 수장을 오리법 연구에 이념을 가진 사람을 세우는 바람에 좋은 판검사들은 자천되고 또 옷 벗고 이런 경우 너무 많았어요. 친구 변호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엔 대법원 판례가 예상이 되잖아요. 어떤 재판이 이제 진행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 예상이 되는데 대법원 판례를 마음대로 바꾸니까 어떻게 될지 예상이 안 된다고. 이 법원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거든요. 법적 안정성, 구체적 타당성,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참 현실이 너무 아쉽대요. 이제 윤석열 정부가 다음 화요일날 들었으면 이 부분을 잘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다시 세워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당에 매이는 게 아니고요. 나라가 바로 서야 돼요. 성경의 기반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보면 공의로 재판해라. 재판장이 이제 공의로 재판을 해서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 받지 말고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재판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단 곁에 나무로 아세라상 세우지 말고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대개 이 당시는 그 나무로 우상을 만들면 아세라상, 여신이죠. 이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돌로 주상을 만들면 바알신을 의미합니다. 전에 성지순례 같은 분들 그 단회에 갔을 때 나오다 보니까 돌로 이렇게 세운 거 있었죠. 이 주상이에요. 그래서 남신과 여신이 관계를 맺어서 비를 오게 한다. 풍년이 오게 한다. 이게 바알신이거든요. 이제 이런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일계명랑도 관계 있고 우리가 바르게 예배드려야지 나라의 공의가 설 수 있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성경금이나 구제헌금이나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자꾸 드리면요, 우리 신앙도 성숙하고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인색하면요, 하늘로 부어주는 길이 막힙니다. 하늘에서 부어주는 길이 아주 작아져요. 우리가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는 그 길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역사들이 크게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다 보면 참 인색한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물론 경제가 어려운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분은 어려워도 막 풍성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길이 열립니다. 인색하면 길이 점점 좁아져 버리고 나중에 막히는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돈을 많이 버는데 초점을 맞추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교하는 데 많이 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섬기고 나눠주는 데 많이 쓸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하는 일들마다 부어주는 복이 있습니다. 이게 하늘의 삶이에요. 이 하늘의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꼭 11조하게 하고요. 또 부모가 먼저 자녀를 위해서 감사 헌금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는 게 좋아요. 자녀들이 성경금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들이 복받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끔 이렇게 보면 부모가 믿는데 자녀들은 신앙이 안 세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천국 길이 열려야 될 뿐만 아니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오늘날 보면 물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해야 돼요.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걸 기뻐하면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을 부어줍니다.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록펠러 같은 분 보세요. 어머니가 준 교훈 10가지 중에 보면 꼭 하나님께 11조 드리라. 주머니를 2개 채워가지고 한쪽은 11조, 한쪽은 이제 회사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죠. 교회 가면 제일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라. 아주 작은 것 같지만요, 록펠러가 미국의 가장 큰 부자이죠. 복을 받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단순하게 이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고요. 또 이걸 따져가지고 또 뭐 인간 계산하면 또 그 정도 수준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늘 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하늘에서 복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신명기는 복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처음에 이제 교회 나갔을 때는 교회에서 복 받으라 그러면 제가 되게 싫었어요. 뭐 복을 받아? 그건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거 가지면 되지. 뭐 꼭 뭐 교회에서 복 주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 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싫어했어요. 기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제 속에 있었나 봐요. 특히 제가 나가던 교회는 이제 고난을 강조했던 교회인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영적인 복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 믿는 게 제일 큰 복이고 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사 삼는 게 큰 복이죠. 근데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제사 삼으려면요, 사실은 환경도 무시할 수 없고요, 물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교를 해도 돈 없으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바라나시 센터교회가 한 2억 3천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름 우리 교회를 하는데 좀 미안한 거예요. 한 4,500 내지 5천 정도 돈이 갔는데 아직 못 보내서 미안한 마음이 너무 많은데 7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 안강희 선교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들어온 걸 가지고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7월 달 좀 가봐야 되나 지금 한편 망설여지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좀 넉넉하게 드렸더라면 참 좋았었는데 하는 좀 아쉬움도 좀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물질이 있으면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그 바라나시 센터교회 세운 동기도 그거예요. 제가 인도 간다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2천만 원 좀 가져가서 교회 하나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계기가 됐어요. 그게 밑거름이 된 거예요. 물질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어쨌든지 영적인 복도 받고요, 물질의 복도 풍성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녀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인적인 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이 이걸 잘 모르고 영적인 것만 계속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람은 모르겠어요. 그 정도 한계에 머물게 될 거예요. 우리는 하늘문이 열려야 되고요, 사람은 영이 있고요, 혼이 있고 육이 있고 물질이 있고 환경이 있고 모든 영에서 복을 받는 것. 이 신명기를 보면 이제 그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중 리더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복을 받으려면 나라의 재판관이 공정하게 재판해야 되고요, 왕이 또 잘 통치해야 되고요, 제사장이 백성들의 예배를 잘 이끌고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요, 선자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해야 돼요. 이 당시 나라를 보면 왕이라는 리더십과 재판관은 리더십과 제사장은 리더십과 선지자 리더십, 분권이 된 걸 볼 수 있죠. 어떤 면에 사건 분립이라고 그럴까요? 리더십이 잘 되는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2절에서 7절까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거라 언약을 어기고 해와 달과 별에게 절을 한다고 하자.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끌어내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두세 정인의 정언이 있어야 됩니다. 정언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이 또 돌을 던져가지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해라. 재판과도 관계 있고 또 우상 숭배와도 관계 있는 이야기를 오늘 다루고 있어요. 1계명, 2계명 위반이 굉장히 큰 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큰 죄인 걸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17장 2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에서 살겠죠. 광야에서는 진에 살았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중에서든지 남자가 여자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기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합니다. 해달별에게
절을 한다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4절 5절 읽어볼까요?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자, 이렇게 해, 달, 별에게 절하는 사람, 악한 일을 했죠.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구역질 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성문으로 끌어내가지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자, 6절 7절 읽어볼까요?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정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정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정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의 정언을 하고요. 한 사람이 정언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 판결을 하고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꼭 2명, 3명 정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언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대고요. 무백성이 손을 대가지고 너희 중에 악을 제해라. 그러니까 정언한 사람이 먼저 돌 던지는 거예요. 그 다른 백성들이 돌 던져가지고 1월 성신에게 절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사형시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숭배를 엄하게 다룹니다. 정말 엄하게 다루죠. 가령 무당에 가서 점을 했다. 토종비계를 봤다. 부처 앞에 가서 절을 했다. 또 제가 어릴 때는 달 보고 절을 많이 했는데요. 달 보고 절을 했다. 또 제가 어릴 때는 할머니가 공부 잘하고 늘 부엌에 가서 조항신하게 절하라고 한 적이 참 많은데 부엌에 가서 조항신하게 절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1계명, 2계명 위반이 정말로 무섭게 다른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악을 제하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이렇게 큰 죄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편에 보면 그렇게 큰 죄란 말이죠.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것은 돌로 쳐 죽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란 말이죠. 엄청난 죄죠. 우리 형법이면 사형만 있는 죄가 있어요. 우리 살인죄를 보면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형만 처하게 된 죄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적죄입니다. 여적죄. 적을 이롭게 하는 죄. 적을 이롭게 하면 사형죄만 있습니다. 저거는 교수형에 처하라는 거죠. 구리로 말하면 총살을 시키라는 거죠. 정말 이 여적죄를 지면은 상대방을 이렇게 해서 나라가 굉장히 손해를 보잖아요. 여적죄에 해당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무섭게 다루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8절부터 13절 내용을 보면 이제 각 성읍에서 재판관을 세워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재판은 성읍에서 재판하기 되게 어려운 재판들이 있어요. 가령 사람이 죽었는데 살인죄냐, 과실치사죄냐,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곳, 성소, 성전이 있는 곳에 제장이나 재판장을 세워가지고 대법정에서 재판을 해라. 우리가 말하는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대법원 보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3심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3심제를 적용하고 있어요. 당회에서 재판하고 또 노회에서 재판하고 총회에서 재판하고
사실 교회 그 당회는 재판하는 기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로 하니라고 잘 안 해서 그렇지, 당회에서는 출교도 시킬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재판하는 기구입니다. 행정을 하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재판소가 당입니다. 또 노회에서는 또 재판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총회 재판소를 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심제를 통해서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자, 여러분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어려운 재판은 대법정에 가서 이제 판결을 하라 이거죠. 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2절 13절 보세요.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자, 재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에 따라야 됩니다. 판결에 안 따르면 어떡하라고요? 그 사람을 죽여가지고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대법정에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에 안 따라요. 그러면 죽여버리라고 오늘 되어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법 집행이 엄하게 했습니다. 법 집행대로 안 따르면 죽여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렇게까지 굉장히 강조하죠. 우리가 대법원 판결 나는 거, 이제 최종 판결 나는 거죠. 물론 재심 절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대법원에 판결을 하면 이제 모든 결정이 됩니다. 교회 이 당의 판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의 결정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마구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그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당에는 재판하는 곳이에요. 저에게는 재판을 좀 많이 안 했는데 성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면요, 마구 대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재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물론 공정성이 요구되죠. 그러나 더 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재판장들이 공의로 재판하고 또 재판이 되면 백성들이 또 그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공의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고 교회고 이 공의가 세워져야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나라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